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연극과 공연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리허설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할 때 보면은 뭐 가수나 배우들이 100%의 기량을 뽐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컨디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또 열심을 내기는 하죠. 그래서 보통 리허설을 보면은 본 무대를 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본 무대만큼은 아니겠지만 무대에 중요한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리허설과 같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과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밝히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동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최종 목적지가 베다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곧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마치 리허설이 있고 본 무대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나사로와 예수님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닥쳐온 이 죽음을 죽이시며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어차피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할 건데 왜 슬퍼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고 있는 그 슬픔의 감정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찢어지는지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장례식장에 가서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섣부르게 천국의 위로만을 강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천국의 소망을 붙들면서도 슬프긴 슬픕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서도 죽음 이후의 직후에는 마음이 어렵고 아프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믿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아픔을 그대로 같이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말이죠. 섣부른 위로를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은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 동사를 굉장히 강한 어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우신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지금 터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유가족들의 슬픔만을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사망이 권세를 떨치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눈물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 하는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를 지금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눈물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통해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분노로 인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망의 권세, 나사로를 죽게 만들어서 이 슬픔 가운데 찾아오게 만든 그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비통해 하시고 분을 내시며 또 슬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파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시체가 죽고 나서 사흘이 지나게 되면은 얼굴의 빛이 변하게 되고 영혼이 그때서야 비로소 떠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부패해서 얼굴색이 변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아날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적극적으로 죽음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죽음 가운데 지체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완벽한 죽음 가운데 완벽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눈물을 그저 나사로 한 개인에 대한 슬픔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우는 것을 보니까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표면적인 눈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눈먼 자를 낫게 했던 저 사람이 사실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지는 못했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죽음이라는 표면만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의 표면, 죽음이란 현상에 대한 표면만 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리허설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리허설도 보여주시고 또 본 무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든 스토리들을 보고 지금 이 본문을 다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나사로의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면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에게도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누릴 수 있는 영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 중에 죽임을 당한 이 나사로를 살리시며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본 무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본 무대를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본 무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한 무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허설인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을 쏟고 계시지만 골고다 언덕 본 무대에서는 자신의 피와 물을 쏟아내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구별되고 때로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남편의 일기장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남편의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신앙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표면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가 이 새벽에도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 이면에 숨어있는 주님의 뜻을 참 알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친절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